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제 부활주일 한 주 앞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종려주일은 특별한 어떤 이름의 뜻이 있다기보다도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막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이파리를 흔들면서,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들을 또 길바닥에 깔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그 위로 이제 가시도록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오늘 찬송을 찬양대에서 드린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는 말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환영을 했습니다. 그 날이 우리가 오늘날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지키는 2000년 전 오늘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는,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로마의 오랜 동안의 이 압박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고 너무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도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아차렸을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그들이 불렀던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마귀로부터 건져내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온 땅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 민족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내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로 불렀는데, 그 메시아는 그것보다도 죄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이 무기력하게 죽어간다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호산나는 내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내 육신적인 정욕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마귀에게 묶여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지옥 형벌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우리들을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내 영혼의 메시아, 내 영혼의 구세주로 호산나를 부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산상순의 두 번째, 애통하는 것은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산상순의 8가지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오르는 계단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르는 계단과 같다. 즉, 다른 말로 해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계단이 있다면 이 팔복의 계단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표준이 하나님이 되실 때, 기준이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즉,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애통하는 것, 애가 닳도록 탄식하고 통곡하는 것을 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일을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을 사귀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애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종교도 찾고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우리가 애통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피 울며 통곡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가슴을 치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 가지만 애통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애통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애통. 저는 지난 주간도 한 주간을 돌아보면 다 죄와 허물뿐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우리 홀리스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제가 눈을 감으면 지은 죄들만 생각이 납니다.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우리가 마치 목욕탕에 가는 것처럼 때를 벗는 죄의 때를 벗는 것, 그 다음에 주유소에 가면은 기름을 다시 이렇게 보충하듯이 영적인 기름이, 기도의 기름이, 말씀의 기름이, 성령 충만함의 기름이 다 고갈된 상태에서 예배당에 와서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고 말씀의 기름으로 채우고 은혜의 기름으로 채우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또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앉아있으면 죄만 생각납니다. 허물만 생각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이것이, 이 죄가 생각나는 것, 그래서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까? 라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가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너가 세상에서 학위를 얼마나 많이 취했느냐, 너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졌느냐,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너가 세상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얼마나 거룩하게 나를 닮으려고 살았느냐, 나의 자녀답게 살았느냐, 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물으실 것인데, 우리가 교회 할 때마다 그것을 다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깊이 찾아보고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내 죄를 샅샅이 뒤져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끊어버리려고 해도 끊어버리지 않는 죄가 내게 있습니다. 이 죄의 중독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라고 통곡했던 바울과 같은 통곡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내가 나의 죄가 없어지도록, 고쳐지도록 눈물로 기도하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위해 기도하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부모님이 수십 년 동안 나의 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적인 정욕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야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런 탄식이 아니라 내 영혼에 아직도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탄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 가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누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며,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며, 누가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는요, 죄를 짓고 드러난 죄인이 있어요. 드러나서 감옥에 간 죄인이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죄를 짓고도 드러나지 않는 죄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발각된 죄인이나 안 발각된 죄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미 발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굉장한 척하고 살고, 세상에서는 폼나게 사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고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 같은 보여도, 주님의 전에 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어찌 내 안에 죄가 많은지, 내 성공도 다 죄의 탑을 쌓아서 성공한 것이구나, 나의 모든 공적도 다 내가 죄의 계단을 쌓아서 공적을 쌓은 것이구나,
이렇게 뉘우칠 정도로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죄로 인해서 날마다 통곡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 때문에 통곡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땅에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고 헌신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내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런 애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은혜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흐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되지만, 그러나 이 은혜들을 다 무시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환영해 주시는 구원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은 말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죄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하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 앞에 그는 언제나 내 죄가 내 하나님 앞에 있고 내 앞에 있고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나는 죄인인데, 항상 내게 죄가 있는데 어디 가서 여러분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주장할 것이 없는 사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 날마다 용서받은 은총 때문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다 변화되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서로 변화됩시다. 네.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주님이 내 죄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죄를 지움받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 끝나고 나면 또 성령의 감동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또 생기면 또 막 괴로워합니다. 저는 일부 예배 끝나고도 설교 잘못한 거 막 모니터링하면서 또 괴로워하다 올라온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강단에서 설교하면서도 죄를 지어. 네. 그러니까 원치 않는 과장된 표현이 나가는 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다가 원고를 다 써가지고 토시 하나씩 읽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의 허물 뿐이에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주님, 지워주세요. 이것이 지원받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지워지고 용서받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리고 모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주의 말씀 있고 사죄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강물처럼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숨겨진 죄가 없으니까요, 다 자백하고 용서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위로가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위로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애통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애통하세요. 날마다 애통하세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묵도 시간에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드리고 묵상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는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버리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첫사랑을 상실하고 온갖 인본주의가 가득한 그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른 곳에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씀입니까? 지금 소아시아에 가보면 소아시아 7교회는 저 밑둥에 돌조가리 흔적만 남고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소아시아는 전부 무슬림화 됐습니다. 전부 이교도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피땀 흘려 그리고 거기서 정말로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하며 기도하며 세웠던 교회들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셨던 첫사랑의 복음을 그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 교회가 없어지고 돌조각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목사여 그리고 우리가 직분자여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은총이 없으면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요 이미 죽은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음란죄가 가득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음란죄가 가득했습니다. 사대 교회는 너희가 이름만 있는 신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고 열심을 다 상실한 교회고 교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칭 부요하다고 하면서 그들은 주의 말 주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미지근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열중시하고 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무슨 이유이든지 간에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이 촛대를 여러분의 심령에서 옮기시기 전에 오늘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열심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방관자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서머나 교회,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궁핍하고 어려움이 많은 중에도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충성스러운 교회다. 능력이 부족하고 환난 핍박 궁핍이 많은 가난한 교회였지만 너희들은 충성스러운 교회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No!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를 쓰시듯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 교회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형들입니다. 5교회 교회는 책망을 받았지만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의 공통점은 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교회였는데 이 두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개인이 교회요. 우리 개인이 구원받은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내 개인적인 신분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보시고 그 마음의 영혼의 그릇이 깨끗하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이 다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뒤로 물러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달란트, 반 달란트밖에 없다 할지라도 반 달란트로 열심히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변명한들 하나님이 그래 네 변명이 일리가 있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제 동기 전도사님이 용인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보고 제가 아파가지고 신학교 중퇴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겪고 늦게 복학하다 보니까 그때 입학하고 보고 얼굴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문자가 왔어요. 동기회장으로부터. 그래서 저하고 동기인데 이제 개척을 한다고 그러니까 얼굴도 기억이 안 나지만 이 경기도 용인에 어제 갔습니다. 그 친구 제가 인사하니까 자기도 저를 모르더라고요. 예. 그런데 49살 때까지 장애인들과 함께 어려운 삶을 함께 계속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제 전도사 시치를 받고 공부는 이미 다 해놨으니까 이제서 전도사 시치를 받고 전도사로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당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만 공간에 자기가 손수 다 꾸몄대요. 그거를 다. 그래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우리 동기생 한 10명 오고 그 다음에 그 지방의 선배 목사님들 예배 집례하는 목사님들 오시고 그리고 신자는 없죠. 그런데 그 형제가 우리 동기생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축사하시고 격려사 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왜 개척을 하느냐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농담으로. 얼마나 개척이 힘든데. 여러분 코끼리 이야기 아세요? 코끼리 이야기 모르시는구나.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코끼리한테 막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막 울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 했냐 그랬더니 개척이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 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서 또 코끼리한테 막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갑자기 두 발을 팍 들면서 막 또 막 울더라는 거예요. 두 발을 앞발을 들고 무슨 얘기 했다고 그랬더니 개척 같이 하자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 코끼리가 두 발 들고 두 손 들고 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49살에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뒤라고 다시 이제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척을 하는 친구 동기생일이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은 사지만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참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답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한 영혼 따라합시다. 한 영혼 할렐루야. 그 교회 이름은 소금과 빛이에요. 성경에 소금이 먼저 나오잖아요. 소금과 빛. 소금이 먼저 되고 빛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닮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나의 목회는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냥 은혜 받고 왔습니다.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왔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전도사로 개척을 하지. 그 마음을 안 줬으면 어떡하겠어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장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재능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에게 우리 주신 것을 잘 선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지 못한 것을 인해서 애통해 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아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면 32절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특징이 있고 염소는 들이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양은 순종하는 사람을 말씀하셨고 염소는 불순종하는 사람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애통은 내 자신의 문제를 벗어나서 더 낮고 어렵고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들 힘드시죠? 살아가시면서 요즘에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섬기게 될 때에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넘어선 이웃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긍휼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나 이기주의적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이 너무 많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른다.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신 분이신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풍성한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도 애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나에게 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금식 기도도 해보시고 그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 영혼이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라 하는 감람산에 있는 동산에서 기도하셨지요. 감람산, 여기가 만약에 이 강대상 있는 쪽이 감람산의 위치라고 그러면 여기 앞에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쭉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황금 돔이 있는 그 성전이 다 보였죠. 예수님이 여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다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다 죽임을 당하고 회파되고 예루살렘의 거리가 그들의 피로 강물이 될 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울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피비리는 나는 그 말발굽 소리에 밟혀서 다 죽어갈,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갈 것을 주님이 보시고 탄식하며 기도하며 애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한 주간을 지나면서마다 여러분과 제가 가슴을 쳐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지나가면서 단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이런 분은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에 가는 사람을 보고도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담벼락 옆에 있는데 담벼락이 축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서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구경하지 않잖아요. 피하세요! 빨리 피하세요! 그 다음에 도와줄 수 있으면 빨리 가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육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죽음 앞에 이랬을 때 얼른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뛰어들어서 건져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의 멸망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도, 브레이크가 없는 전차처럼 열심히 질주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애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애통해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애통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 몇 명 건져봤고 살려내봤고요,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봤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요, 큰 위로가 있었어요. 위로. 아, 내 손길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살아났구나. 저 사람 살아났구나. 봄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나무 좀 심어보려고 어디 가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사러 갔습니다. 사러 갔는데 그 나무를 파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계산하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떻게 예수를 안 믿습니까? 네. 세상에 어떻게 그 좋은 예수를 안 믿냔 말이에요. 네. 오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왜 안 믿느냐 말이에요. 어디 사십니까? 토당동 사신대. 원당역 앞에로 토당동.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제가 전도 명함을 주고 결제하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하고 결제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갑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에 돈 닦으러 가는 게 아니고 절에 전도할 기회를 찾아서 갑니다. 네, 참 그거 좋더라고요. 조용하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라, 어떤 사람을 찾아가라,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 음성을 주신다면 이번 주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이 애통해 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집값이 좀 떨어졌다고 애통해 하고 그런 거 말고, 예? 주식이 좀 떨어졌다고 애통해 하고 그런 거 말고요. 예? 그런 건 다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좀 있으면 또 올라갈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업다운이 있는 게 경제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그런 게 없어요. 한번 죽으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 형벌이에요. 여러분이 단순한 복음을 믿으세요?
이 복음을 믿으세요? 이 단순한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를 한국말로 예수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예수교. 한문으로 기독교라고 그러고 우리 한글로 예수교라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교입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게 껴있는 건 다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단순한 복음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진다면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얘기를 합니다. 저 땅에는 내 형제 5형제가 있는데 여기 천국에 와 있는 나사로를 땅으로 보내가지고 천국이 있고 내가 지옥에 있는 것을 가서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 땅에 나사로가 그렇게 갈지라도 사람들이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 다 믿을 것 같죠? 안 그래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지만 9명은 다 가버리고 1명만 예수님께 와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 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채우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정말 절절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에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으십니까? 말하게 해주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 혹 안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 예. 그것이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에서 오는, 절절함에서 나오는 주님의 목소리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으므로 위로를 받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힘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으로 기쁘고, 함께 누릴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릴 영광이 형제와 자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 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경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인 줄로